아멘. 오늘은 믿음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좀 주제가 긴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길다고 설교가 긴 것은 아니고 믿음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한 발 더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살기가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한 번씩 생각해봐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한국의 그 부엌 정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정지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불을 떼가면서 밥을 하고, 그리고 또 솥단지에 눈물이 떨어지도록 몇 개 떨어질 때 불을 끄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기가 편해졌는데, 편한 것 같은데 위험하고 삶이 안정이 잘 되지 못해요. 내 인생 사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대가 움직인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인생 그냥 허겁지겁 살다가 나중에 속아서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다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그런 종착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대가 빨리 가니까 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시대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비행기로 한국까지 벌써 10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빨리 더해지는지 혹시 남자분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세계의 그런 대결이 있었어요. 이창호 바둑 고수와 알파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바둑을 대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잘 모르시네요.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세돌이죠. 이분이 한 번 이기고 4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를 향해서 1승 4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AI 인공지능 바둑과 대결한 이후 최초의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무도 인공지능의 바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그 AI는 인간이 1000년 동안 바둑을 두어야 돼. 하루에 14번씩, 여러분이 13번씩 하루에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365일, 10년, 1000년, 사람이 1000년을 바둑을 하루에 14번씩 바둑을 두어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1000년의 그 바둑판을 이 알파고 제로는 단 3일에 끝냅니다. 그래서 480만 번의 바둑을 3일 동안 그렇게 대국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요.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결국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이름도 붙여줬어요. 이세돌과 했기 때문에 알파고 리라고 하는 그 알파고 리를 이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된 AI가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사람과 기계와의 대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왜 지금 이 말 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가 뛰어난 그 AI가 이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으려고,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몸을 입으려고 그렇게 이 AI를 기계에 넣어서 그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명령하는 체계까지 그렇게 가도록 몸으로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편리하죠. 의학이 발전해서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내는지 몰라요. 사무실 일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설립일에 왜 지금 제가 AI 이야기하고 로봇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칼럼을 읽어보셨으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단순한 과학 발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시대가 아주 위험한,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될 양날의 칼과 같은
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날의 비수를 알지 못하면 상하게 되고 자해되기 쉽습니다.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GPS 얼마나 필요해 좋아요. 가서 그 장소만 찍으면 운전하고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든지 전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통화하고 멀리 있어도 화상통화까지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다 정보들을 찾는데 얼마나, 그래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편리한 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 뇌가 점점 독해의 능력을, 지도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GPS를 사용하고 나서 이곳에 10년, 20년을 살아도 여러분이 직접 찾지 않으면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길치가 이제 되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으므로 자녀들의 전화번호, 교회 전화번호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상을 좀 드리려고. 교회 전화번호, 교회 자녀들의 전화번호.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해머, 뇌 속에는 해마라고 하는 그 기능이 점점 사용하지 않으므로 암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계산 능력이, 숫자만 보면 과거에는 머릿속에서 두 자리 세 자리는 덧셈 뺄셈 그냥 했는데 이제는 계산을 하고 종이를 쓰든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눌러야만 되는, 기억이 점점 쇠퇴해가고 발전하지 못하는 상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 전화번호 외우려고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5명이다 보니까 항상 헷갈려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까지 다 외웠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무도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시대,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입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들이 사라져갑니다. 왜 그래요? 그냥 질문하면 답이 나오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하는 그런 교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놓고 알아서 그리고 해 나가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도 코로나 이후로는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혼자 예배드리는 것,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대면을 기피하고 봉사와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교제 기피증, 현장의 기피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 제너레이션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코로나 학번, 한국에는 학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코로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때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제가 단절되어서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온 세계가 그렇게 되어서 시대의 흐름이지만 성도는 진리로 잘 말씀하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 찾는 것도,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게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표기도나 또 다른 것들을 또 목사님도 설교나 다른 것들도 다 참조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유익한 것 같지만 점점 내 할 일들이 사라져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무릎꿇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게 되게 됐어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 성도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푯대를 향하여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서 가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승리의 삶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14, 15년이 지나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방의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7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사울의 가문에 왕자가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이 40년을 왕 위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남쪽이죠, 유대 남쪽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전체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과거 이름 여부스를 쳐서 그 성을 수도로 삼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사건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한 일들이에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쟁인데 우리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우기 때문에 너는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도 차지하였고, 또 그 가장 원수인 블레셋도 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첫 단추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겠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군대들 가운데서 뽑고 뽑은 3만 명의 정말로 출중한 믿음 좋은 사람 3만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행사예요? 3만 명을 뽑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감춰져 있었던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또 사울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40년 동안 살다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거의 60년 70년이 넘도록 그 여간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한쪽 구석에 그렇게 산간지방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잊어버린 법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전심전력했는지 시편 132편에 보니까 3절에 다윗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 침대에서 잠도 자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기까지. 그래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렇게 해서 잊어버린 약 70년 동안 관심 두지 않고 그렇게 박혀 있었던 그 법궤를 찾아서 이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먹고 또 잠자고 하는 일상생활까지 금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제 나무밭 사이에
있게 되는 그 법궤에 그것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만군의 왕이 그곳에 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에게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면서 다윗의 왕궁의 옆에 이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찾아서 얼마나 기뻤고 3만 명을 뽑아서 그것을 움직이려고 예루살렘으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새 수레도 만들고 했는데 그 소가 길에서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넘어질 뻔하고 떨어질 뻔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운반하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모든 행사, 국가적인 행사,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던 것들을 다 실패로 하고 3개월 동안 오벳에돔 집으로 다시 그 법궤가 가서 있었고 3개월 후에 다윗은 다시 성경을 보고 준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를 메고 오려고 시작해서 드디어 그 법궤를 메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찾아와서 법궤가 들어와 안치되었을 때 온 나라에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뻐하는 춤추는 장면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왕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냥 내가 즐겁게 리듬 맞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가장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잖아요. 가장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축제, 잊어버린 감사, 기쁨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면 세상이 요동하여도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없이 지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은 공허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왕궁에 와서 교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왕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집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계시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을 어디 한쪽 구석에 잘 보이지 않게 나무가 가리고 숲풀이 가리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있긴 있어요.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결정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인생을 살아오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편안한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건강한데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어요. 나 중심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세울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다윗이 잊어버렸던 춤을, 잊어버렸던 감사를, 또 백성들이 기쁨을, 신앙을 회복하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을 내가 중심에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요.
사울 왕 40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그 법궤를 놔두고 잊어버리고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갔어요. 오늘 내 안에 교회도 47년이 돼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정말로 인생의 주인지, 아니 여러분의 신앙에서 모태신앙도 있고 갓 믿은 신앙도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 몇 개월씩 또 몇십 년씩 되어지는데, 주님 때문에 힘을 다해서 내가 춤을 추고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에 주님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자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궁에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방의 주위의 나라들을 전쟁하면서 승리를 나가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했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서 티를 한 잔 마시고 아니면은 음악을 하프를 연주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과거 목숨이 위태로워서 쫓겨다니며 산으로 광야로 그렇게 도망가면서 굴로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온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말 그대로 애굽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까지 전부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마음은 그 생활은 편안한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레바논의 씨다 나무죠,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이 준 은혜로 그 궁궐로 백향목의 그 든든한 향기로운 잘 썩지 않는 그런 것들로 벌레 나지 않는 그 잣나무로 백향목으로 건물을 지어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왕은 왕궁에 화려한 금을 붙여서 앉아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지금 모세 때 지은 텐트 속에 여전히 있더라라고. 모세로부터 벌써 500년이 지나가고 400년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그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텐트 안에 있더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상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즉, 자기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니 라고 했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지금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온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쓰려워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인 왕은 최고의 그 아름다운 곳에 앉아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천막에 앉아 있다. 그래서 나단에게 상담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상담을 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나단이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다. 그래서 왕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법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았어요. 속이 든 아들과 딸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속이 들지 않으면 어머니의 등골, 아버지의 등골을 빼가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은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법궤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보셨는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윗, 네가 집을 짓는다고? 내 집을 지어줘?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 거꾸로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는 어린아이는 조그맣게 알사탕 하나, 초코파이 하나 전해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온 세상을, 온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편안하니까 그 커피 마시고 그 시간 인조이하면서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 내 몸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써보려고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아주 올바른, 아주 너무너무 좋은 선한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그걸 모시고 가자라고 했는데 3만 명이나 뽑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그렇게 플랜을 세우고 했는데 그 법궤를 잡다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 옮기는 것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군사들도 있어요, 힘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우리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점을 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 주머니 속의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유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싶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이 뜻을 뿜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집, 이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너는 지을 수가 없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네 아들에게 지을 기회를 주겠다.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 좀 봉사해 주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봉사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자유자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셨던 사실이 시편 84편인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것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시작,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안 든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님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주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봉사해 주는 것이지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하신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좀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돈 좀 써주고 내가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들여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부족해서 다윗에게 그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 하반절에 내가 어느 사람에게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하늘과 하늘이 내 보좌요, 이 땅이 내 발을 올려놓는 돌에 불과하다.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 가난한 홈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런데 그 집을 지금 다윗에게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지 내가 좀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줄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주님 이것 좀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정함으로써 내가 봉사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이 절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찬양케 해준 찬양대 영광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하나님의 믿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사용해 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내가 주님께 뭔가 기분 내고 하나님께 지갑 좀 열어가지고 자기 감정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 내 마음대로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해도 덮개 하나 옮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내가 받는 그런 기도, 구하고 찾고 두려워서 받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고민, 신앙의 고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정말 믿고 시험을 이기는지, 아니면 늘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목장 리더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다른 분들이 제가 전화하면 끌고 당겨가지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하는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모전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좀 있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은 신앙의 열매를 준비할 때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돌아볼 시기입니다. 교회 그 설립 연도가 중요한 것보다 내 신앙의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사라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멀어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사라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섬김이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중에 배반하지 못한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는 더 기가 막힌 그런 환경들이 오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가 과거에는 사울이 쫓고 쫓을 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시리하여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북쪽으로 저 북쪽에 시리아로, 남쪽으로 에돔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AI 시대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편안한 시대,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 아니라 내 생각을 뺏어가는 것이고 내 신앙을 점점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점점 우리를 이제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뺏어가는, 얼마나 편해요? 뉴럴링크를 연결해서 우리의 마비된 사지가 움직이고 생각이 되고 걷고 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발달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편안하다, 좋다라고 오는데 그것들을 점점 이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해킹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까요? 해킹이 되면 컴퓨터에 있는 것들 다 뽑아가고 악한 것들을 심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들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바꾸는,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급히 더하여지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대가 발전해서 요즘은 통역도 번역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이제 칩만 하나 심으면 세계 언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해석이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받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유익만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통제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내가 말씀 봐야 되고, 귀찮아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땀방울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생깁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납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습니다. 저는 공동번역의 성경에 우리 성경보다 더 많이 있죠. 9권이 됐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보면서 순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식들을 죽여가는데 부모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문제가 돼도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러는 형편에 자식을 죽여가면서 신앙을 조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설립 기념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그 믿음 위에 주님의 마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좀 보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와 동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